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284쪽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309쪽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버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계신 부모님이 어버이가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버이를 땅에 계신 육신의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잘 순종해야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께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려야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불어서 땅에 계신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다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안 기다려줍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못 갚았는데 부모님은 이미 다 떠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 장모님 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 되어주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효도하고 싶을 때는 어려우니까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경제적으로나마 그러나 좀 형편이 피다 싶어서 하고 싶은데 계시지 않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에 보답하고 물질로 또 사랑으로 또 찾아뵙고 전화로 갖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사랑에 부모님께 보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꼬여있다. 인생이 안 풀린다. 건강하지 못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하지 않는지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안 계시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안 계시지만 그 받은 바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꼬였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풀릴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에 보답하고 순종해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령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네 가지로 다 살펴봤었죠. 율법주의, 거짓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고 육신의 일들, 즉 여러 가지 타락한 죄성을 따라 사는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다양한 죄들, 특히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죄들을 지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과와 용서를 구합니다. 신은 지난 주일 강구할 때 제가 총회 축구대회에 참석한다고 강구를 냈는데 축구대회 가지 않고 집회 다녀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죠. 처음에는 축구대회를 갔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대학 목회자 축구대회인데 후배 목사님이 저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도 없고 목사님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축구하다가 부상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축구대회를 참석하기를 원치를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는 않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제 아내가 허리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이제 악화되어 가지고 엄청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축구대에 가지 않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예 축구 담당하는 목사님께도 가지 못한다고 월요일 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축구대회 참석하지 않고 집회 참석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축구대회 간다고 해놓고는 교회 강구해놓고는 집회 와 있는 게 제 마음속에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번 주 지나면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속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했던 거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 장님들께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냥 완강하게 가지 않겠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나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었었는데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의 불을 꺼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잘 주신 뜻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조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와 능력, 직분을 주신 뜻대로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모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일 수도 있고요.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각종 좋은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운행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하듯이 성도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다.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느냐?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성령의 자리를 들이지 않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시간을, 공간을 들이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픈 자들이 있을 때, 성도가 있을 때 치유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그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안수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교회가 또 받은 바 그 은사의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4장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래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지금 예배로 모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성령의 계시도 있고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통역도 하고 무슨 시간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역사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이 제한 없이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과 그 순서를 성령님께 내어 드렸던 것이죠. 이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서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오늘의 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처럼 길지 않은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자리를 더욱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병고침 받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력히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11시 시작했으니까 12시에 딱까지 맞춰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은 질식해서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예배 마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데도, 성령은 운행하시지 않는데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2시가 넘어지면 장로님이 설교 그만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 노예안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한 없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설교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제한 없이 역사하도록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직분과 은사들을 절제하며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와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자신과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만
자기 유익을 위하고요. 다른 모든 은사, 치유, 축사, 애연, 방언, 통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혹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집사, 이런 모든 직분 은사까지라도 다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나도 유익을 누리지만 상대방이 신앙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게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게 축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 예배 끝나고 또 종종 이렇게 안수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안수를 해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해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주셨고 축사의 은사를 주셨고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서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할 때 병고침 받습니다. 성도님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여러분 불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 한 자매가 정말 그렇게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귀신이 보입니다. 얼마나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랬던 그 자매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달라붙었던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는 고마워하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사는요, 남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안수해 줘야 되고요. 귀신 영향력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제하고 무시해버릴 때.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애언을 멸시할 때 어떻게 된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모 교회는 기도할 때 방언하게 되어지면 절제시킵니다. 이게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줘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걸 담임 목사가 억제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흩어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그 성령의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품이 다뤄져 있지 않고 인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를, 그 직분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주신 직분이나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 또 권사님이라는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인격적이지 못할 때, 장로들이 성품이 다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목사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장로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자체는 하나님께부터 온 좋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더 성품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더 인격적이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럽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성품 훈련, 인격 훈련이 되어질 때에 직분과까지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사 사용을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진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가진 우리 모두들은 더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품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은사가 주신 그 좋은 은사가 온전한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잘 좋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직분과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방언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한테 안수해주고 싶은데 그분은 또 주의원에도 있고 축사에도 있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본인은 힘들지만 성도들에게 안수해주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임 목사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강사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어떤 것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랬느냐? 교회가 막 예언한다고 치유한다고 축사한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미리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자신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면 절대 교회가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인도 공부하지 않고 성도님들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모두가 모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함께 배워가면 은사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유보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사모하시고 더 강력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타지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 뒤부터
전도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막 전도할 영혼이 떠오르고 기도할 영혼들이 떠오르게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한테 성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도대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진짜 거두어져 버린 거죠.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인생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이 안 풀려요. 목회가 안 풀려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외의 시간들은 제가 마음껏 사역하게 싸우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아예 성령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왜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아니 자기가 성령 떠나라고 말해놓고는 자기가 원인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꺼이 스티그마를 져야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뭐냐? 주님의 종된 수치의 요소입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벨 욕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 조롱하고 누가 비웃더라도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면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스티그마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수치 요소를 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방언으로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각국에서 모여들었거든요. 자기 나라 말로 다 막 방언하기 시작하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각국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당황했습니다. 왜요? 마치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편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예수는 귀신 들렸다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났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해졌는데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가게 되어질 때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어진 것이죠. 남이 욕한다고, 남이 조롱한다고, 남이 비난한다고 중단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개척했을 때에, 친구들하고 나눴을 때에
어떤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개척했냐? 그쪽에서.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개척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개척하냐고. 마치 제가 잘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친구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바보 취급하고 조롱받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데, 주님 뜻대로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벨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갈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달려가야만이 교회가, 성도 개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